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은혜에 가득 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한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니라.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느덧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손에 작은 것 바치면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참으로
피곤하고 할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좀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치고 피곤한 몸 잠시 쉴 곳도 없이 또한 쉴 시간도 없이 바다 그 건너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더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고 저들도 미리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건장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더 많은 인원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곳저곳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고 또한 저들에게는 분명히 어떠한 음식인가 필요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들의 환경은 광야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에 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 고픈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시장길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빌립과 안드레에게 저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행해 주신 기적의 새로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제 2021년도도 어느덧 6개월이나 가는 이와 같은 시간을 저희들 보내게 되고 나머지 6개월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 또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한 어린아이, 한 아이라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빌립을 지명하셨고 그 지명할 때에 안드레도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빌립은 예수님께로부터 지명받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저는 이제 계산을 하기에 바쁩니다.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아주 달랐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계산적인 신앙의 나의 모습, 빌립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계산적인 신앙과 계산적인 믿음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이해태산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숫자를 놓으면서 마치 상인들이 주산으로 셈을 하듯이 계산기로 셈을 하듯이 그와 같이 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봉사를 하라 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표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와서 또한 주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믿음의 생활하는 걸 이해타산적인 계산의 숫자적인 방법으로 행한다면은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사랑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빌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 빌립을 지명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은 먼저 이해태산적인 계산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빠른 지혜로 생각해 보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이와 같이 계산서를 드렸습니다. 이 계산적인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나를 이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본문의 예수님은 빌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 이와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빌립을 지명하셨을 때에 예측하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코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 때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 그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오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은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 혹 있었다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산적인 신앙을 모두 접어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계산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도 계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때로는 이해 타산적인 계산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빌립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자화상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에 안드레도 그곳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을 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할 때에도 안드레도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난 안드레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빌립의 생각과 안드레의 생각이 많은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빌립은 앉아서 계산하기에 바빴고 안드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이제 본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빌립은 앉아서 계산하기에 분주했고 바빴고, 안드레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 있게 만드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보리떡과 물고기가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서 안드레는 속으로 이와 같이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오면서도 저는 이제 불안정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믿음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할까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앉아서 빌립과 같이 계산부터 하지 말고 일을 시도해 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좀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뭘 알아서 일을 합니까? 저는 재능도 능력도 재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주문하셨을 때에 이 안드레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와 같은 주문, 그리고 그 주문서를 받았던 안드레, 참으로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냥 부정적으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방법을 찾을 때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쯤 떠올렸다면, 기억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기적의 역사를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도 보았습니다. 5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는 것도 두 눈으로 저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안드레, 빌립은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만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 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와 같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한계라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제자들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이 지금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아마도 저들은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앉아서 계산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에게 떡을 가져오면서도, 물고기를 가져오면서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이 작은 것으로 저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타산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런 주문서를 받았던 안드레는 염려했지만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그 방법을 찾고자 다녔고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가 다행히도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의 손에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고 안드레의 손에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병이어라,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지 않는다고 때를 썼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발견했던 안드레는 그 아이에게 권면과 권고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이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예수님께 이 떡과 고기를 드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권면과 이러한 이제 설득이 아이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이 아이는 안드레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선뜻 도시락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은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안드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받쳐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받쳐져서 예수님의 손에 주어진다면은 나 한 사람이 아닌 수천 명이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는 안드레를 통해서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권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예수님께 아이와 같이 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의 심령으로 드렸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빌립과 같은 신앙, 안드레와 같은 신앙, 또한 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것이라도 마음의 믿음의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 성경이 표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 이 시대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권고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내 믿음의 마음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서 내 마음, 내 손길에 있는 것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받쳐졌을 때에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많은 광주리를 남기는 이러한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쳐졌을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한 아이,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앉아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듣는 순간 안드레와 같이 어떠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한 아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내 작은 것을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세 명 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준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